여름철 되면요, 목사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남자들은 양복이 긴 팔밖에 없을까? 여자분들은 양장이 반팔이 있는데 남자들은 전부 양복이 긴 팔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좀 양복도 반팔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여름철만 되면. 왜? 덥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시간에 소개된 인물 김동인이라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32년 1월에 아주 탁월한 그런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죠. 그것이 바로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M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M이라는 사람이 매독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 문인들 속에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짐작해요. 바로 항복 영삼섭이라는 그 시인 소설가, 이제 이 김동인 씨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직군에 있고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소설의 모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하면서 나중에 서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M이라는 사람이 매독 중증 환자예요. 근데 이 매독 중증 환자인 이 M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매독 환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와 혼인을 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충격을 안고 자기 친구 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사에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임신했다.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낳네요. 출산했어요. 어디를 봐도 자기를 닮은 구석은 1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뭔가 나를 닮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셀프 위로.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를 닮았다고 그 친구 의사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다. 다른 건 안 닮았는데 닮은 것을 찾고 찾았는데도 닮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닮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가락이 닮았다. 근데 그 의사 친구가 뭐라 말하겠어요? 야, 그건 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한다고. 이 M이라는 친구는 자기가 아이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닮았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의사 친구는 이 친구의 아이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 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바로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소설 얘기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읽고 알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을 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든 우리의 입장이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안 닮았는데 셀프 스스로 하나님 닮았대. 스스로가 막 셀프 해가지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하나님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성도의 구원의 서정 중에 딱 하나의 정점을 딱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표로 보여주면, 말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표로 보여주면 구원의 서정이 쫙 나와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뭘 하냐? 회개해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냐? 신앙, 믿음을 가져요. 믿음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 가진 사람을 의롭다, 어렵다 칭의 말을 해요. 어렵다는 그 칭임을 받은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수양딸, 수양아들, 입양한다. 입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감을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더 거룩, 더 거룩. 한번 따라 할까요? 더 거룩, 더 거룩. 더우니까 말하기도 싫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근데 이 강단이 가장 더워요. 이 실내 안에서 가장 더운 곳이 아니라 강단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더 거룩, 더 거룩. 성도는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더 거룩, 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 나는 자연교회입니다. 나는 자연교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연교회입니다. 왜냐? 나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한자와 한글과 한자를 보면 성도라는 한자를 써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잘 번역을 했어요. 성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무리도를 써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나는 자인교회예요. 자인교회 땅은 건물이고 우리 모두는 자인교회예요. 무슨 말이죠? 성도. 성도가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을 때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르게 하면 호적이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한 수양이 뭡니까? 입양, 하나님의 아들로 삼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보여줄 수가 있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 이것을 말하고 있냐? 바로 호적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근거를 대면 13절에 우리가 한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옮기셨느니. 아, 그렇구나. 흑암의 권세, 다른 말 할까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호적을 옮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호적을 바꾸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한 번씩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얘기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러 직분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한 번씩 딱 장착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이 계급, 세상에서 말하면 그걸 뭐라 하면 직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단 한 번 직급이라고 단어를 쓴 적이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직분과 직급은 완전히 다르죠. 직급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분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본분이 있고, 근사님은 근사님의 본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이 성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를 땄다.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을 땄다는 거예요. 직급을 마치 성급했다는 거예요. 진급했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그 직급을 교회에서 달아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의 최고의 만약에 직급이 있다면 최고의 직급이 뭐냐? 최고의 직급은 성도예요. 여러분, 목사 아닌 성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아닌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성도 아닌 장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왜요? 오래 교회에 다니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권사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교회 오래 다니면. 권사 직분 안 주면 삐져서 교회 나간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집사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 우리 임명하는데 참 입장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골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성도라 불러지면 영광스러움이에요. 가끔 우리가 교회 임직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안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고 시무집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우리의 입에는 아직 집사님으로 입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집사님 하면은 그 장로로 임직을 받거나 시무집사로 임직을 받거나 권사로 임직 받은 사람의 속의 마음에 내 장로인데, 내 권사인데 왜 나보고 집사로 부르지?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바로 성도예요. 성도 아닌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 아닌 장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 아닌 권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성도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나는 성도이고 나는 자인교회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잊을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장로인데
에이, 내 근사인데. 뭐가 성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귀하냐, 영광스럽냐, 살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보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 성도 아닌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아닌 장로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아닌 권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장로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권사 될 수 있어요. 있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성도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그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성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생명. 진짜 오늘 이 예배 이 무게가 분위기가 많이 안네요. 정말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자, 우리 성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 우리 경상도만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생명 없으면 그가 목사라도 목사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장로 있을 수 있다고.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지. 생명 없는 권사 있을 수 있어요. 생명 없는 시무집사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생명 있는 사람만이 성도라고 말해요. 생명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우리 모든 집사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인교회인입니다. 나는 자인교회입니다. 왜? 생명,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을 옮겼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그 사람의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가장 잘 알아요.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 속에 예수 생명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 소유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말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이 있죠.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무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에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 길로 갑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을 이것을 1절을 거꾸로 읽을 수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위의 것을 찾을 일이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if절이죠. 만약 이런 말이죠.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위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은 더 명확하게 서로 평행법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2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은 뭐죠?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이 뭐죠? 육체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하나 딱 보여주면 참 쉬워요. 자,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요. 땅의 것이 뭐예요? 육체의 것이. 정신적인 것은 뭐냐? 악한 것이에요. 그 전부가 모든 것이 악한 것에 귀착되고 있어요. 그 악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 빨간 것이 전부가 뭐예요? 악한 것이죠. 악한 것에 모든 것이 기착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의 것과 아래 땅의 것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시 재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7절과 8절에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성도의 삶은 보여줄 수 있어요. 성도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이후의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이걸 대조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전의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이후의 사람,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 이후의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그러면 새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감의 그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가치관이.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지식, 이거는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셨음을 입은 자니라.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이 지식에까지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 세계관,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리에 굉장히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게 일정 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셀프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멸망하지 우리가 멸망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세 가지의 큰 신학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시온 신학.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시온 안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윗 왕조,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망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신다. 성경의 일부분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성도의 삶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일대,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뀐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김동인 씨의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가락이 닮았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셀프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았다, 아무리 셀프 위로를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 아는 내 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리 셀프 위로를 해보세요.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로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성령님을 닮았다, 스스로 셀프 위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명명하고 그 성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가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셀프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발가락이 닮았다 스스로 위로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점검을 잘 체크해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